잠언 2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18절은 17절의 연장선에서 읽어야 되는데 어제 17절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형통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의 형통에 마음을 많이 쓰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슬슬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형통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죄인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형통하는 거 보니까 결국 심판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마음에 의심이 쌓일 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요. 사실은 우리가 바빠서 사실 자기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집에서 지금 막 바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 막 지금 막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형이 동생이 좀 잘못했는데 회초리 안 맞는 거 아니야? 좀 더 혼나야 되는데 드론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는 시점은요. 지금 일단은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에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사실 완전하게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질서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면은 거기까지는 내 알바가 아닙니다. 보통은 반대로 구하죠. 혼날 텐데 좀 더 혼날 수 없나? 내가 어떻게 잘 도와서 빨리 혼나는 게 빨리 끝나고 잘 우리 집이 더 행복해질 수는 없나?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말해봤자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들의 형제, 우리들의 자매가 돼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잘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더 잘 되지 못하는 것이 자꾸 힘들고 또 뭐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중간만 해도 살 텐데 이게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될 때 뭐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방법대로 드린 대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기승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음의 열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면서 경외함으로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우리는 좀 맡겨 드려야 됩니다. 가장 쉬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한가 싶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심판하실지 얼마만큼 축복하실지 하나님이 오르시겠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인으로 쓸 측면이 훨씬 더 많으시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지금 뭐가 어떤 심판이 딜레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오르신 방법으로 오르신 때에 오르신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게 우리가 자꾸 불편해하니까 하나님도 불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실은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이렇게 하실지 가장 옳은 선택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옳은 타이밍에 죄인을 약속대로 심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도 가장 옳은 시간에 가장 옳은 방법으로 가장 옳은 만큼 축복하신다. 이것을 믿으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 18절을 보니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 성경에도 그냥 There is a future hope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There is surely a future hope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surely hope for you? 굳이 정령이 확실히 반드시 왜 이런 표현을 쓰셨냐면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 아시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우리를 혼내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시구나. 저는 surely 하나에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못 믿어서 좀 답답하시는구나. 그런데도 우리에게 믿음을 막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 해도 되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구나.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믿으면 뭐 말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실까요? 우리가 살든 죽든. 저는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늘 위에라고 뭐 물리적인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건 뭐 개미떼도 아니고 뭐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 인구들 까짓 거 한 1억 명 정도는 그냥 이렇게 탁 다 죽여버려도 그냥 뭐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돌고 돌았으며 앞으로도 돌을 텐데 뭐 까짓 거 뭐 이 한두 명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다 죽여 없애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신의 힘을 누리고 있는 전능자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표현을 하실 때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았다고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어떤 부모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뭐 물리적인 어떤 그런 해산을 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들이 보통 자녀를 생각을 했을 때에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도 이 아이를 낳을 만큼 이 아이가 중요하고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너희 부모들 잘 들어. 너희 자녀들에게 느끼는 감정 있지? 떠올려봐. 네, 이런 겁니다. 그래, 내가 그 감정으로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반드시 정령히 너의 장래가 있다.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게 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9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Listen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들어라 my son. 내 피조물들아가 아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주면 좀 마음으로 듣고 아버지 지혜 내 지혜를 얻어서 이제 네가 해야 되는 미션에 좀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좀 신중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좋은 경우가 많죠. 그런데 믿지 못해서 자꾸 쓸데없는 생각으로 생각을 허비하는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에너지 낭비도 에너지 낭비지만 이 아이 스스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때 부모들도 같이 마음이 힘듭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사춘기로 이제 가고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애가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을 이게 많이 하는구나.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생각을 뭐하러 저렇게 하지? 이제 제 이 설교를 우리 아이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학원 버스를 타는데 학원 안에 버스 안에서 이렇게 의자를 늦게 좀 타가지고 그냥 있는 의자에 타는 게 아니라 그 봉고차 같은 데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런 의자를 이제 타야 되나 봐요. 근데 내릴 줄은 알아. 그래서 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올릴 때 못 올리겠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 근데 이게 너무 민망하고 너무 창피하고 이거를 어떻게 올리는지 주변에 좀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제 인상이 누군지 모르고 모르는 언니들, 오빠들 사이에서 딱 타야 되는데 이거를 올리는 걸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가는 건 괜찮은데 이
학원 버스 탈 때 앉았다가 이 의자를 올리는 거를 물어보지를 못하고 올리지를 못하겠어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원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 얼마나 처음 들었을 때 귀엽기도 했지만 답답하기도 했고, 세 번째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번민이 될까.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지 못하는 아이의 입장에선 결국 이걸 올리지 못하고 차를 내릴 때 뒤에서 또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가 앉았으면 지가 올려야지. 그래, 얘도 올리고 싶어. 근데 못 물어보겠어. 도저히 창피하고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못 물어보겠어서. 그래서 그냥 위에 등받이만 내리고 못 올리고 내려올 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까 상상해 보면은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가르쳐 주고 싶은데 창피하다는 거, 그것도. 아빠가 와서 막 하면은 또 쟤는 초등학교 5학년이나 돼가지고 저것도 아빠가 와서 그냥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은.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게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내가 도와주면 금방인데, 아니 까짓거, 아니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기사 아저씨도 무섭게 생겼대. 그래서 기사 아저씨한테도 못 물어봐, 언니들한테도 못 물어봐. 이거를 올려주고 싶은데 못 올리고 내려갈 때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걱정이 돼. 학원을 끊게 할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계속 다니게 하자니 애는 고통스럽고, 와, 이런 쓸데없는 것으로 이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아이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작을지도 상상이 되니까 저도 같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어떻게 티 안 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요. 지금 한 명의 영혼이라 더 구원해야 돼. 지금 막 까치산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얘 학원 의자 어떻게 올리지, 이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아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Listen, my son 이랬단 말이에요. 내 아들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걱정들을 참 많이 하고 살면서 너무 뻔한 거, 별것도 아닌데 직장 생활하면서 막 여러 걱정을 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내일 밥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다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별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너무 불신앙적인 그런 걱정들, 그런 것들을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수도 있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아서 죄인들이 끝까지 형통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의인인데 결국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거 보면서 아버지 마음이, 쟤네 딴에도 저게 많이 힘들 수 있겠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자기가 작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믿어보려고 잘해보려고는 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버스 의자는 못 줬고,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걱정이 되니까 surely 내가 정령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또 한번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자, 이 주체, 이 주어가 내가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게가 아닙니다. 네가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기를, 사람을 창조하기를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미 창조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힘을 줘서 이거를 그냥 들으면 들리도록 내가 이 학원 버스 의자를 창조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힘을 줘서 들으면 들리게 했으니까, 그리고 너는 들을 힘이 있게 내가 창조했으니까 한번 들어봐.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잖아요. 영어 성경 찾아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 절제가 뭐냐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왔습니다. 컨트롤은 셀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의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쪽을 들어봐. 오른쪽은 고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왼쪽을 들으면은 이게 들려. 그러니까 네가 들어. 너가 들면 들 수 있어. 라고 너가 컨트롤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컨트롤하면 컨트롤이 되니까. 어디가? 우리 마음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많은 경우 자신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싶은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그래. 내가 약해서 이런 죄를 지었어. 이걸 어떻게 견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 식으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탓으로 죄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약한 부분은 약하지만 강한 부분은 강하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강한 부분이 또 있어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셨고 하라고 하셨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는 순종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Just do it. 저는 이 나이키의 어떤 되게 멋있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Just do it. 해라. 왜냐하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공감대가 이미 있죠. 못하는 것들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괜찮아. 나도 못해. 너도 못해. 그래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just do it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하실 순간이 있었어요. 아니 심지어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봐라.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지 봐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왜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왜 가만히 거기에 있어서 왜 이렇게 백성들이 가만히 있냐. 백성에게 명해서 앞으로 가라고 해. 홍해가 다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그래. 움직이라고 그래. 내가 그때 갈라줄 거야. 요단강도 나중에 갈라집니다.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이 막 다 멈춰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비로소 이 모든 물이 멈춰지게 하셨습니다.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지 볼래. 가만히 있으면요 요단강은 안 멈춰요. 이 불신의 이 강, 이 두려움의 강, 근심의 강, 분노의 강, 나 이 모든 이런 내 감정들이요 계속 콸콸콸 흘러가지고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메고 그냥 그 강 안으로 발을 디뎠어요. 발을 넣어라 했을 때 발이 닿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요단강 물이 멈췄습니다. 홍해도요 그냥 다 갈라지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라고 해. 가는 액션, 믿음으로 내가 분명히 너를 돕는다고 했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지. 자 그러면 멈추지 말고 go forward. 앞으로 계속 나아가. 전진해. 오늘도 직장에 출근해. 오늘도 가정 안에서 있어. 그러면서 밥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나가. 그러면 너희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도울 거야. 내가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 go forward. Just do it. 정말 빨리 해. 그럼 내가 돕겠다. 너의 마음은 바른 길로 인도된다. 왜냐하면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왔으니까.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래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억지로 어떻게 감사를 해요? 당연하죠.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했어야 할 만한 일들을 항상 범사에 매일 모든 순간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계속 하고 있어. 매일 주고 있으니까 너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는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갑자기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제 순종해서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기뻐하는 길로, 감사하는 길로 인도해서 항상 오늘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계속 감사할 만한 일들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를 위하여? 신뢰하며 걷는 자를 위해서 주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들을 하고 계시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옳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방향으로, 기뻐하는 방향으로. 오늘 이 자리에도 성도님 계시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옳은 방향, 옳은 감정, 우리가 느꼈어야 됐던 그 감정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바꾸십시오. 감정을 리드하십시오. 우울함을 우울함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그것을 바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정을 리드하시고 감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랬어야 했던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을 인도하여 드리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능력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냐,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것을 도와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새롭게 되고 감정이 새롭게 창조가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감정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정, 어떻게 너는 항상 기뻐하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뭐가 그렇게 감사한 거야?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항상 기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항상 좀 밝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항상 감사하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그 힘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들, 그거 다 감정이거든요. 사랑, 희락이 기쁨이에요. 조이. 사랑, 희락, 화평하게 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은 다 성령의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라고 했는데 연단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나? 캐릭터라고 나와요. 환난은요 사람이 인내하게 하고요, 인내하면요 캐릭터, 성품이 바뀌어요. 사람의 성품이 바뀔 때에 소망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바꾸고 성품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다. 그 일들이 멀리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과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내셔서 오늘도 여전히 기뻐하고 오늘도 여전히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